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29절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네, 시작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어요. 산 건 뭡니까? 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같이 건넜으나 이것은 산 거죠. 그런데 죽었네요. 그 다음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누가 죽었느냐? 애굽 사람들. 누가 살았습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의 주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너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험하려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살고 믿음으로 가지 못한 사람은 죽고, 그래서 한쪽은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한쪽은 애굽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21세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시험으로 갈 것이냐, 이걸로 양분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두 손을 들고요, 지팡이를 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철야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바다를 밀어내면은 이제 진도 앞바다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쭉 물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좌우에 벽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수족관이 된 거예요.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밤에 나왔던 그들의 구원이 꼭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6월절 밤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가 새벽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밤에 역사가 벌어졌는데 밤을 다 새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역시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구태여 이제 새벽을 강조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제 새벽 사건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이 홍해를 봤을 때 물이 양쪽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 물이 얼마나 깊겠어요. 엄청나게 큰 물기둥으로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어떻게 물이 서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압도적인 양쪽에 서 있는 그 물 사이를 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영화에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걸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배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주시거든 저를 오라 하십시오. 오너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주했어요. 결국 그들이 건넨 다음에 그 뒤쪽에는요, 이 구름기둥, 사실 여기에 나타난 이 구름기둥은 사실 안개 기둥과 같아요. 이것이 흑암이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전차부대가 600대가 말이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사이에서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험난하게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전차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구름을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히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는 우리도 간다. 그러면 뒤쫓아 간 거예요. 한참 신나게 걸어가는데, 마차를 끌고 가는데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던 것이 싹
엎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바로의 그 정권이 결국 무너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파라오들이 있는데요. 그 파라오들 가운데에서 이런 군사적이나 어떤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손실하게 되면요, 정권이 교체돼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치명적으로 마지막 욕심을 부린 거죠. 장자를 쳤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실 손을 들었는데 막상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결국 정권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바로의 세력 더 이상 기승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러한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저 홍해의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은 그걸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를 홍해를 걷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다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알레고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풍요적인 예화는요, 잘못되면 굉장히 그 성경 해석에서 곁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레고리로 풀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알레고리로 푸는 예가 많아요. 가령 성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대신 예수. 그래서 샘물이 나온 것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자꾸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 홍해를 걷는 자체가 세례와도 같다고, 세례하고 딱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었다면 세례받는 사건은 결국 믿음의 사건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로 가서 시내산에 도달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 준수예요. 그걸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전부 약속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세우시고 그 나무를 결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이제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의 관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약속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약이 형성되는데요. 언약을 세울 때는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가지고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복음이 시작되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최초의 복음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형성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갑니다. 구원의 약속이고요, 미래에 대한 확증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거라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쪽으로 안 가고 육지를 통해서 바로 시내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을 보면은 쭉 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유턴을 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어디로 끌고 오느냐? 바닷가 쪽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 쪽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광야길을 충분히 한 달 정도면 주파할 수가 있어요. 200만 명이 집단으로 이동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다로 끌고 온 겁니다. 사실상 바로가 쫓아올 것을 아신 주님께서요, 유인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네가 미쳤구나. 왜 우리를 세상에 죽이려고 말이야, 수장시키려고 하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는다고 안 했냐? 네가 나가자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하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지. 그랬을 때 그들이 모세를 위협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너는 가만히 두고 보아라 하면서 그에게 담대케 하고 네가 손에 쥐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그것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벽을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바닷가에서 쳐다보면서 이 놀라운 신기한 광경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밤새도록 진행된 거예요. 그것이 홍해의 철야기도입니다. 이 철야기도를 한 다음에 결국 새벽에 열려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자기들이 받고 바람에 의해서 물이 밀려가더니 그것이 좌우의 벽으로 쓴 것을 자기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서 담대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세례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숨을 대므로써 잔당을 완전히 소탕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나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애굽의 군대인데 이것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 페스티벌, 이 축제를 통해서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라라는 물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물이 있는 곳 진행하면서 결국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오늘날에서도 시내산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둥산 시내산이 시내산이냐?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 밑에 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있는 그 시내산이냐라는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것은 가시떨기가 있었던 시내산은 아래쪽이다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하고 있는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끝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느 쪽 시내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법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예배와 제사 문화가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제 40년 동안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홍해를 건넌다는 어떤 큰 장벽을 놓고 이것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단강 건넌 사건이 있었지만 요단강은 강이에요. 실제 요단강에 가면 우기에는 물이 넘실댄다 하더라도 그 폭이 30m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그 당시에는 더 넓다 하더라도 몇십 미터에 불과하겠죠. 그러지만 이 바다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심이 얼마나 깊을 것이며 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동화 같은 소설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겠습니까?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목격하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히 나온 것처럼 홍해로 들어갈 때도 담대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심 없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이 마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의 말씀, 나의 레마가 된 겁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만약에 지혜롭다 생각하고 목사님 지금 이렇게 건넜다면 위험하니까 저것이 확실히
장벽이 계속적으로 물 장벽이 서 있을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대표자들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상이 없는가를 여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족장들 앞으로 쭉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확실하게 건너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다. 뭐 이런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지파별로 그냥 쭉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아무렇게나만 예수님 믿고 논리도 필요 없고 합리성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끌고 오면요, 이것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요, 주님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은 전부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자의 위치에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주님, 결국 애굽에서 불러내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는 앞에 있는 큰 장애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구명조끼를 가지고 그 물속에 뛰어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또는 뗏목을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물이 합쳐졌다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름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길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길은 따라서 미래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미래 사건입니다. 현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미래라는 홍해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거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여행을 잘해야 돼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이 넘실대지만 배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지요.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두렵지 않지요.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더 두렵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시간이라는 큰 바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어떤 미래라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길을 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는 어찌 될까, 내년에는 어찌 될까, 10년은 어찌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늘 불안에 휩싸여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미래는 결탄코 사단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단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영의 존재인 타락한 전사인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도 그렇게 못하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도 불가능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성형교회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현재에 존재하시지만 과거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역사해요. 이것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라는 건 주님이 창조한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주님은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향하여 열심히 직선으로 가야만 끝이 보이겠잖아요. 우리 주님에겐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겐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한자로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는요, 피조물은 절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타임머신은 없어요. 타임머신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미래 앞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길을 다 열어놨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 무서우니까 나 원래 물만 보면 두렵거든. 그러니까 니들 먼저 다 가. 뭐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가야겠다 그러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함께 집단적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함께 묻어서 가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묻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기도도 어떨 때는 하기 싫고, 근데 옆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힘내서 기도하고, 갑돌이가 기도하니까 을돌이가 기도하니까 같이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제 시너지 효과, 이것이 장작불이에요. 같이 불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 뭐 졸리기도 하고 그냥 그냥 딴 생각도 날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드라마 재밌는 거 없는가. 집에 밥이나 해주고 와야 되는데 또 애들이 밥 못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기도가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내일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카드 결제해야 되고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같이 맞물려 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동시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집단적 은혜죠. 이런 케이스가 신약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짓지 않고요, 전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요. 그 공동체를 신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교회 안에 개인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열어놓으실 때 있고, 가정을 향한 비전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고, 개인을 향한 비전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보면은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마음 졸여서 못 가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아니 주님이 분명히 축복회를 열어놨는데 말이죠, 뛰어내리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또 뛰어내려놓고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도 의심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 좀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 현재의 확신, 미래의 확신. 이 확신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 확신과 담대함이 결국 미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의 내가 담대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자가 돼야 되고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아니 주님이 홍해를 쪼개놔도 건너가야 못 가요. 무서워요. 저는 물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려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저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경험한 바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기회라는 것은, 이 찬스라는 것은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요. 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의 문을 활짝, 구원의 문을 활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제 네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함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아이, 맞지요? 불명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만을 요구하시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걸로 미래의 축복을 현재로 끌어당겨 놓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봤다 했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의 축복을 내 안에 갖다 놓고 이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것을 내가 미래에 가봐야 한다 이래버리면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의 문을 누가 열 것이냐, 미래의 축복을 누가 끌고 올 것이냐, 미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가 만들 것이냐,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 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영생은 현재 사건이냐 미래 사건이냐 그러면 물론 미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영생은 이미 네가 얻었고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소유한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이라는 건 미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사건을 현재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지금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엽니다. 미래라는 저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때 그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말이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미래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맞나? 내가 이거 들어가도 아니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조마조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신중히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든지 또 내가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에 나는 이미 제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버려요. 미래에 대한 축복의 열쇠는 현재적 담대함인데 미래에 대한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거늘 나는 그 열쇠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보고 가라고 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해. 오늘 저녁엔 별일이 없을까? 이번 주에는 별일이 없을까?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아우,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라도 잘못되게 일이 되면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홍해는 믿음으로 건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앞에 있는 저 홍해, 열려있는 저 홍해, 위험해 보이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는 저 미래라는 홍해, 네가 건너야 한다. 왜냐하면 건넌 이후에는 기쁨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건너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쓰던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시험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미래라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때 담대히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들어간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침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담대함 속에서 진행이 돼요.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줄줄줄 끌고 가셔요. 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내가 가보지 않는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내일이라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주인이 되신 그리고 현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미래는 내 것이구나. 내 것이구나.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축복은 가장 뒤에 따라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인류는 멸망하고 인류는 이제 타락을 하고 뭐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요즘 흔한 말로 성장통이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겪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반드시 이긴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껏 해봐야 3년 반. 기껏 해봐야 또 3년 반. 요 기간도 못 기다리겠느냐. 1260일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숨어있기만 하면 된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너도 건너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 길을 다 건넜어요.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다 건넜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홍해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한 첫날 아닙니까? 일주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토요일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